Soli Deo Gloria, Sola Scriptura, Sola Fide. 금년에는 Sola Fide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중에 8절의 말씀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서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유월절의 유래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어린 양을 잡은 그 어린 양을 저녁에 먹고 허리띠를 띠고 이제 출애굽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굽을 나올 준비를 하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장자를 죽이는,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자가 돼서 나올 때 바로 왕이 9가지 재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잖아요. 그러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 첫 태생, 짐승들도 처음에 난 짐승들은 다 죽이고 사람 몸에서 처음 난 아이, 장자는 다 죽이는, 그런 그 장자를 죽이는, 첫 태생을 죽이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집은 하나님의 그 재앙이 넘어가는, pass over, 유월하는, 그러니까 넘어간다 하는 그 pass over. 그래서 유월절, 이 유월절의 의미를 모르고 신학이 부재했던 옛날 목사님은 유월달에 꼭 절기를 지냈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마친 다음에야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죠. 그동안 400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내보내면 나라가 붕괴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그래서 안 내보내다가 마지막에는 바로의 첫 번째 아들까지 죽이는 일로 이제 매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래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 밑에는 왜 안 발라요? 문통에는 왜 안 발라요? 거기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그 문 앞에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밑에는 이미 어린 양의 피가 흥건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에만 바르면 하나님의 그 재앙이 넘어가는,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 행사를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면 유월절 명절은 어떻게 지냅니까? 다시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가 오게 되면 집안에서 누룩 있는 빵을 만들지 않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만듭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7일간 먹습니다. 여러분,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얼마나 맛이 없는지 알죠? 예. 빵을 부풀리거나 술을 발효시킬 때 꼭 필요한 이스트, 누룩. 그래서 밀가루 반죽할 때 누룩을 넣고 또 술을 발효시킬 때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누룩을 섞어서 발효된 빵이나 누룩을 넣어서 발효된 술처럼 이미 그 본질이 바뀌어진 것. 그러니까 빵 그 자체, 밀가루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발효가 되어 있는 것. 발효된 술이나 발효된 밀가루 같은 것. 이걸 묵은 것으로, 이런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것, 처음 원래에 있었던 것, 그 본질이 바뀌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 말을
쉽게 하자면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오늘 읽었던 대로 1절의 말씀대로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근친상간이나 동성연애 같은 거는 하나님이 증오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교인되는 자가 그의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일을 눈 감아주고 있더라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죄하시는 분이신지.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 이 루벤이 그 야곱의 둘째 아내 그 빌하와 통관을 한 것 때문에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전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한 것을 신실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서호 빌하와 통관한 루벤은 축복의 장자권, 그 장자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성전,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교인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그 거룩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막지 못하고 그냥 놔두면 교회 안에 타락된 일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대한민국에는 교회 안에 그런 타락된 일이 들어온 것을 막을 힘이 없어졌어요. 누가 막으려고 그러면 야 너는 괜찮냐? 너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너는 예외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순결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결 그 말 뜻대로 깨끗한 상태. 하나님의 거룩에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우리 물건을 고를 때도 깨끗한 걸 고르기를 원하잖아요. 옷을 입어도 깨끗한 옷 입고 싶어하고 기왕이면 앉아도 깨끗한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음식을 먹어도 깨끗한 음식, 정갈한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오염이라는 것은 그러한 깨끗한 곳에 더러운 것이 가서 묻는 겁니다. 깨끗하고 정결해야 될 것에 더러운 것이 가서 묻혀 있을 때 오염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세상살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정결함, 다시 말해서는 순결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본문에서는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가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11절 우리가 읽으신 본문부 뒤쪽에 8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 읽으려고 그러다가 너무 길어서 8절까지만 읽었는데 그게 11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서 사귀다라는 말은 섞다, 섞는다, 혼합하다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 순전한 교회, 거룩한 교회 안에 세상 것을 갖다 섞는단 말이에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술 이름 중에 폭탄주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폭탄주가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맥주나 또 포도주나 이런 거를 큰 잔에다 쭉 시원하게 해서 조그만 잔에다가 양주나 소주 이런 거를 이렇게 위에다 얹어놓고 한쪽에서 치니까 그 조그만 잔이 큰 잔 속에 다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섞여진 그런 그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술을 먹는 것보다 그렇게 섞여진 술을 먹는 게 더 빨리 취하게 되는 거죠. 더
강도가 높게 치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삶을 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만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것하고 같이 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순결하지 못하고 불순물을 섞여서 오염된 상태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이 순수한 아주 깨끗한 그런 신앙의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 것하고 같이 타협하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대로만 살기에는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내 눈이, 내 생각이 즐거움을 얻고 만족을 얻는 세상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기 자꾸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니까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선 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가 세상 쪽으로 자꾸 가서 내 마음과 몸과 정성을 세상 쪽에 놔야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지, 그냥 앉아서 하나님 그리고 기도만 하니까 그것이 얻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해도, 참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세상 사람 중에서도 아니 사람의 탈을 쓰고 나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러한 말과 행동을 예수를 믿는다고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과 행동이 나타나도 아무도 그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얘기해서 저 사람한테 미움을 받아?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신실한 성도들의 단점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건 아니다, 저건 교회에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럼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제8편 예배모범 중에서 제16장 시벌이라는 건 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직, 출고. 권계, 견책, 권계는 권면한다는 얘기죠. 나무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정직, 그래서 안수집사, 권사, 장모, 목사 이러면 직을 아예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찬정직은 뭐예요?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출교, 교회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에서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내보낼 때 내용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보냅니다. 우리 법에 의하니까 출교하기로 결의한 후에는 담회장이 교회 앞에서 그 범죄한 형제를 심사한 전말을 공식으로 선언하고 교회 안에 둘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한 후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과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의 교훈에 의거하여 부정한 교인을 출교할 만한 권이 있는 것을 보이고 이 벌의 성질과 유익의 결과를 설명하고 교우로 하여금 이 중대한 벌 아래 있는 자로 어떻게 교제할 것을 경계하여 가르치고 다음과 같이 사실을 선언한다. 지금 이 교회에 해온 누구누구 씨는 모모 죄를 범한 증거가 충분하여 여러 번 권고하고 기도하였으나 고집하여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고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분으로 본 당회는 그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며 성도 중의 교제가 단절됨을 선언하노라. 이게 우리 교단 법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자가 발견이 되면은 내요 쫓으라는 거예요.
이런 교단 헌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치리를 하기 전에 그러한 일이 발견이 돼서 당회로 모인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까지 기다리나요? 재판 때까지? 아니죠. 나갑니다.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교회가 없어. 그렇게 결정한 교회와 교인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럼 그런 교인이 벌을 받고 다른 교회에 가면은 다른 교회에서 그런 교인이 왔을 때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옛날 같으면 뭐가 필요해요? 임직자들,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옮길 때는 이명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옛날에는 교인들도 이명증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었다. 그런데 피치 못한 사정, 이사를 했다든지 또 직장을 딴 데 구했다든지 그래서 이사를 왔다 그러면 그 본교에서 이명증서를 갖고 옵니다. 그래야 교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요새 어느 교회에서 이명증서 갖고 왔습니까? 근데 목사들은 지금도 이명증서를 갖고 다녀요. 교회를 옮길 때나 교단을 옮길 때는 이명증서를 목사들은 갖고 다니는데 통상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갖고 다니는 걸 내가 보도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썽을 부리고 한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가면은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그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가지셨습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서 특별히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쯤 되면은 중책을 맡았던 분 아니에요. 그럼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전혀 전화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요? 아이고 교인 하나 온 것만 해도 이게 어딘데 왜 그걸 들쑤셔서 그 상처를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그래? 아이고 온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6개월, 1년이 못 가서 거기서 직원으로 해주니까 또 똑같은 일을 하다가 말썽이 되면은 또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다가 말썽 부리고 또 여기 가서 말썽 부리고 또 여기 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한 1년 정도씩 교회를 옮겨 다녀도 말썽 부렸던 교회 다시 가지 않아도 평생을 돌아다녀도 똑같은 교회 안 가고도 돌아다닐 수 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읽은 말씀 13절 보면은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니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으로 품어야지 내어 쫓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성경은 그렇다. 내어 쫓아라. 아니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도 성경은 사랑을 유지하고 사랑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그런 사람은 내어 쫓아야 된다.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뒤에 1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그렇게 적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가 있거든 처벌하여 교회 밖으로 내어 쫓으십시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가능한 일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건 성경에나 있는 말이고 교단 법에나 있는 말이지 그게 지금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월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변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이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고 꼭 실행하고야 마시는 분의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때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그와 같은 일을 물으실 겁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행하던 비도덕적인 일들, 비윤리적인 일들,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집사도 그렇게 하는데, 저 장로도 그렇게 하는데, 저 권사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심지어는 우리의 지도자라는 목사도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뭐야?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한테는 올바르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정당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일을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서로 같은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위로받을 수가 없음을 아셔야 될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 법대로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됨으로써 거룩한 주님의 성령과 내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의 성령이 나의 그러한 일 때문에 나와 교통할 수 없다는, 교제할 수 없다는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깨끗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고 깨끗해진 나의 영혼을 세상의 더러운 곳으로 다시 더럽게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것으로, 누룩이 없는 새로운 것으로 하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를 다시 더러운 곳에 놔둘 수 없다고 결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감당하십시다. 작은 것부터,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저지를 수 있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을 내가 경계해서 막아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나를 다짐하며 하루하루 결단하면서 신앙 안에서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